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집에 함께 올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의 집을 찾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노부가 자식들을 기다리는 것. 예,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자녀가 부모를 찾는 것. 그것이 가장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것이나 맛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부모와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 몸을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집에 찾는 것,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여러분들 정말로 항상 사모하면서 주의 전으로 향할 줄 아는 거룩한 발걸음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어떠한 이유로 주의 집을 찾지 못하고 예배에 방해를 받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한다면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예,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매 순간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상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이라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22장 16에서 18절, 창세기 22장 16에서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6번째 받은 복된 약속입니다. 6번째예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요, 창세기 12장이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을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였죠.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때였고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그 말대로 순종했을 때. 두 번째는 13장입니다. 13장에 조카 롯에게 요단 온 지역을 다 양보할 때였죠. 예. 그 조카 롯이 어쩌면 큰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먼저 양보했어야 되는데 그 조카가 정말로 자신을 아버지처럼 돌봐주셨는데도 참 인간의 욕심대로 그냥 자기 좋은 것들 다 택해버렸을 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조카에게 다 양보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세 번째는 14장이죠. 14장, 창세기 14장에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 때 첫 11조가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 때였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17장이었죠. 할례 언약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8장에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할 때였습니다. 예. 그리고 여섯 번째가 바로 오늘 예시로 든 이 창세기 22장에 바로 100세에 낳은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든지 육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요, 오직 말씀대로 순종할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 행함에 대해서, 이 행함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강조하는 바로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며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하셨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벗이라 아브라함을 친구 삼아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역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벗으로 그렇게 삼음받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오늘 보면 15절 보면 그가 즉 아브라함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대요.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거슬러 올라가 바로 아브라함이 택함 받을 그 당시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란 앞서 본 6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도 아니고 6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약속과 믿음의 자손만대 번창이라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라는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예. 아니 언제는 이 자손만대 번창이라 자녀애들의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하지만 바로 그 응답을 주시지 않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취는 그러면 몇 년 걸렸는가? 1년이요? 아닙니다. 5년? 10년? 아닙니다. 25년이 걸려요. 아니 자손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6번째 그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자그마치 25년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길고 지루한 시간이고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준다 1년, 2년, 10년, 20년, 25년이 걸리는데 믿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25년간의 세월을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그리고 기대했던 것은 대단한 믿음인 거죠. 예, 대단한 믿음이고 인내인 거죠. 이 인내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기다리는 중에 물론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주신다는데 왜 하나님은 내 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시지 않지?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16장에 보면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스마엘 그렇죠. 출산보다는 아내 사레의 그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서자인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죠. 참 이거 안타까운 부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8장에 한 번 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요. 결국 21장 창세기 21장에 100세 된 그 해에 바로 이삭을 약속대로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자식을 어떻습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번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때에도 하나님 명령 어떻습니까? 절대 순종합니다. 물론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러니까 순종할 때는 여러분들 이런 즉시로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즉시로 순종하는데 밤새도록 고민했을 겁니다. 얼마나 참 괴로웠겠습니까? 그 괴로운 밤을 지내고 아침 일찍이 우리 이삭을 데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죽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어떡하겠는가? 죽인다 하더라도 다른 자식을 주시든가 아니면 죽은 자식을 살려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과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갔고 외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거의 이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쇼가 아닙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그 자식을 죽이려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게 부르죠. 아브라함아. 한 번 부르고도 두 번이나 연거푸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연거푸 두 번을 부르면서 이삭 대신에 한 순양을 그렇게 수풀에서 준비하셨고 자 오늘 인용된 말씀대로 맹세로 그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삭은 이 점에서 메시아의 표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표상이라고. 자 16절에 보면 오늘 보면 16절 보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어떤 것에 참됨을 엄숙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3에서 37절 말씀 가운데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맹세에 대한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거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하는 것이 바로 맹세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지키지 못할 헛맹세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맹세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고자 그 약속을 보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오늘 보면 1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의 약속하신 자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둘째는 그의 맹세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신실하고 확실한 것 그 자체임에도 맹세까지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변개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셔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맹세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 약속이 얼마나 더 진실하고 확실했겠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직한 믿음으로 피난처이신 바로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영상으로도 예비하는 코람되어 정직한 믿음이 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안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9절에 보면 휘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휘장. 자,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듯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는 휘장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어때요? 위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지요. 그전에는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막혔던 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그러한 막혔던 담들도 이거 무너진 것입니다. 한 지체인 것입니다. 휘장 속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사람이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거예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래서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죠. 영혼의 닻이라. 바람과 파도가 몰아쳐도, 바람과 파도가 심히 몰아친단다 할지라도 튼튼하고 견고한 닻을 내리면 어떻습니까? 배는 표류하지 않습니다. 배는 표류하지 않고 한 곳에 정박할 수가 있죠. 그 한 곳에 정박할 수 있는, 아무리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렇게 든든히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이며 주님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이 참 험한 이 세상에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공격이 심히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향해야 될 것이고 주님의 온 가지 이 나무, 온 나무에 온전히 붙어있는 믿음의 가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값 주고 사신, 그래서 우리 값어치가 무엇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까? 우리 값어치는 뭐예요? 예수값이라는 거예요. 예수짜리라는 거예요. 모든 물건들에 대한 다 짜리가 있잖아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다 값어치가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일까요? 1억짜리일까요? 10억짜리일까요? 1조짜리일까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귀한 생명들, 바로 예수의 피값 주고 사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피값 주고 사신 예수짜리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확신하고 이제 내세의 영광에 이 바로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바로 이것은 우리 영혼의 튼튼하고
견고한 닷과 같은 소망이라는 것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 안에서 참된 안정과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주님의 날, 주께서 이 평안함과 안정함을 주신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에, 그 음성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몸과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집에 영광이 가득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진목교회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모두 기뻐하시고 그 주님 주시는 평안과 그 위로, 주님의 크신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주님의 문안대로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참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 많은 인생이오나 주님께서는 항상 사랑해 주시나이다. 주께서 부르시나이다. 주님 안에 안정감을 취하고 위로를 받으라고 주님 힘을 주신다고, 아버지 정말 귀한 이 땅의 귀한 복들도 하늘 신령한 복들로도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날 온 성도들 주님 부르심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세상 것들 염려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 안에서 안정감과 아버지 위로와 아버지 그 큰 그 힘과 능력을 던져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